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를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시간 관계상 1절에서 4절만 보았지만 46절까지가 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로부터 민수기가 시작되고 있죠. 이스라엘은 거의 1년간 시내산 광야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이제 성막이 완성된 지 한 달여가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출발하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하고 계시죠. 놀라운 일은 이 계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일에 즉각 순종함으로 이행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이것은 지난 광야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한 수준의 조직을 갖추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수는 지파별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에는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크게는 지파별로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단위의 가족 단위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조직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계수를 명하셨을까? 우리는 이 인구조사, 인구를 계수함에 있어서 사실 부정적인 인식이 전반적으로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강력한 인상으로 남는 인구조사는 다윗의 인구조사이기 때문이죠. 이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우리는 인구조사는 참 위험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그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인구조사를 명하셨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모세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2번의 인구조사를 행하였습니다. 다윗의 조때에 이루어졌던 인구조사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를 명하셨을까? 민수기에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잘 성취되었는지, 얼마나 놀랍도록 잘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 이루어진 인구조사는 민수기 전체의 메시지와 또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민수기의 주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좀 더 멀리 나가면 창세기로부터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시기를 땅과 큰 민족됨을 약속하셨죠.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콜링하셨을 때, 그래서 약속의 땅을 보였을 때 그에게 있었던 혈육은, 그와 함께 있었던 혈육은 단 한 명, 조카 롯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카 롯 때문에 왕들의 전쟁에 개입한 후 두려움에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보호를 약속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참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혈육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혈육이 너의 몸에서 난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상속자이고 그를 통하여 정말 무뼈를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민족들도 자손들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결국 후에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될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과 또 후처 그두라 사이에 얻게 된 6명의 아들이 더 있지만 사실 그 수를 포함하지 않지만 성경은요. 설사 포함한다 할지라도 고대 근동의 강습에 의하면 이 큰 민족을 이룰 자가 낳은 아들의 수로는 너무나 미미한 숫자인 거예요. 훗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의 손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도 그 숫자는 겨우 70명에 불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싶을 만큼 매우 더딘 증가세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명하신 인구 조사를 통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느새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들에게 주신, 소유로 주신 그 땅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심을 또한 보이실 것을 어, 나타내 보이시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한 개인이 살아생전에는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혹시 잠시간의 좌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 내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대체 언제? 그러면 나는 이것을 보지 못한단 말인가? 이런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특히 일평생 주 앞에 간구하였으나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약속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믿고 신뢰하심으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인구조사에는 실제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실리적인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치를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은 지파별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조직이 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그들이 조직은 되어져 있지만 계수된 적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언급된 것이 전부인데 이것도 계수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이 인구 조사의 특징은 모든 사람의 숫자를 다 세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2절에 보면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라고 나와 있고 3절에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계수할 사람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구 조사는 명백하게도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인구 조사라는 성격 자체가 원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인구 조사를 하고 있고 각 나라들마다 인구 조사를 매년 혹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늘 기본적으로 하죠. 고대에도 국가를 이루고 어느 정도 체계를 이룬 국가들은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는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세수를 거둘 수 있을지,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을지와 관련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국가가 얼만큼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지출이 예상되는지를 가늠하는 근거가 되었죠. 고대 이스라엘 인구 조사 역시 이런 목적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이 시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지만 이들은 이제 광야와 약속의 땅에서 많은 전쟁을 치를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고된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싸워야 하는 그들의 전쟁이기도 하니까요. 이 인구조사는 그들이 유사시에 군인들을 소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서두에 잠시 언급되었던 질문이 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이 인구 개수는 조사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다윗의 인구 조사는 왜 징계를 받았을까? 사실 같은 일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듯한 모습들은 이 인구 조사라는 화두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아이러니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이러한 서로 상충되는 듯한 모습 때문에 혹은 때로는 이중잣대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경우 해석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적용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이죠. 인구조사라는 같아 보이는 이 행위에 대한 다른 결과 또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이 인구조사의 비교를 잠깐 간략하게 봄으로써 하나의 이제
기준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 인구 조사 명령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라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의도는 있었지만 다윗의 의식 속에서는 다윗이 시작하고 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려는 의도로 시키셨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인구 조사를 하고 이 인구 조사에 따른 징계를 받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의도였고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서 기자의 의도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의식 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자신이 의도를 가지고 인구 조사를 시작하였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할 때 요압은 다윗의 의도를 알고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사무엘상 24장 3절에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의도는 자신의 힘, 자신의 세력을 확인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한 후에 자신이 큰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역대상 21장의 설명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사탄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만심 혹 자기 증명의 욕구는 직접적으로는 사탄의 충동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에 대하여 책임은 없으시지만 사탄은 다윗의 죄성을 부추긴 책임이 있고 다윗은 하나의 인격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행위였다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고 자기 증명의 욕망에서 나온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격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행했던 이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없는 죄였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계수를 명하실 때 명하셨는데 이것은 또한 중요한 구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계수를 기점으로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계수된 자와 계수되지 않은 자입니다. 여기서 물론 계수된 자는 반드시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대 근동의 문화상에서 남자를 계수하면 그 남자에 속한 이들, 노약자들을 포함해서 여자 모든 이들이 다 함께 계수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그들에게 속한 부녀자들과 노약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계수된 사람과 계수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명확한 것이죠. 계수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였던 것이죠. 계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수되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엄청난 복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속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매우 명확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수는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둘로 나누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수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자신이 충성을 다해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충성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라는 표현은 그들이 단지 큰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구성하는 지파, 그리고 지파를 구성하는 작은 단위의 가족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사실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단위의 가족에 속하지 않은 채 전체에 계수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수됨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냥 나만 홀로 동떨어져서 계수되는 존재들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게라도 공동체에 항상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지파, 민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지파, 그리고 지파의 각 가문과 가족들, 그렇게 이어지는 그 작은 단위에까지 소속되어야만 계수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계수된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 계수된 남자들은 내가 그냥 병역의 의무만 지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나의 권리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계수됨으로써 내가 짊어지게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의 복뿐만이 아니라 나의 병역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 그리고 종족, 그리고 가문, 혹은 지파,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나라, 민족까지 다 함께 짊어지고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계수된 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특권도 주어지는데 그 가장 중요한 특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을 분배받을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이것은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보장된, 그러니까 계수되었기 때문에 보장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자격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계수됨에, 하나님의 그 계수됨에 들어온 자와 들어오지 못한 자의, 계수된 자와 계수되지 못한 자의 차이는 명확한 것이죠. 또 하나 그들은 군인으로 계수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수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민족 공동체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는 충성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충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실 만큼 신실하셨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또 앞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여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임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맹목적으로 너는 충성해야만 해, 충성해라 라고 세뇌시키듯이 충성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충성을 명하실 때, 충성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성취,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시켜 오셨고 앞으로도 성취하실 것이니 너는 이 언약을 믿고 신뢰하고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충성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충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하도록 계수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수된 자, 내가 하나님께 그 수주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는 충성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충성은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며 하나님께서 한몸 되게 하신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들을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워야 하는 전우이며 한몸 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광야에 있는 제가 지난주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된 것처럼 오늘날 신약 교회인 우리들 역시도 교회도 사실상 계수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이 전도하러 나갔다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기뻐서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계속 계수된 자들을 기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명부에 기록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르는 일이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심을 인정하고 순복하고 따라갈 때, 그리고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표명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 교인이 되는 것. 그래서 교인의 명부에 기록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계수되었으며 하나님의 명부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교적부에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교적부, 교회 명부라는 것이 정말 많이 왜곡되고 훼손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이로 인해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부분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라는 곳에 소속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함에 순복하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 교회의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의도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계수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가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앞으로도 함께 예배드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교회로 세워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하시며 또 새겨주시는, 기록해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늘 되새기며 그것에 감사하며 확신을 가지고 또 신뢰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주의 군대가 되는, 군사가 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이르리.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이르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에 이르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이르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신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듣는 비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군적부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이름이 적히고 기록되어서 그 군대의 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이제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이
명확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을 배웠을 때, 우리가 주께 속하였나라고 고백하였을 때, 이제 더 이상 나는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것임을 인정하였고, 그 고백을 따라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믿음이, 이 충성이 더욱더 선명하여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주만이 더욱더 선명하게 살아나시고 살아계심이 더욱더 선명하여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주의 군대 됨을 위하여, 주의 나라 됨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삶을 그려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교회 되는, 그래서 주 예수의 군대의 개수가 되는 그 성도들을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 개수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구분하시며, 주 하나님 이 개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 명부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을 봅니다. 주 하나님 이제 이 수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으며 주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주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또 하나님 소망이며, 주 하나님 우리의 명백한 속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경험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을 때, 주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우리는 이미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언제나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이 충성심이 주 하나님의 변질되지 않으며 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충성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케 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선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충성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나라가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선명하게 드러나며 만백성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부에 기록된 자들이고 이제 주께 속한 주의 백성이며 주의 군대임을, 주의 군사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제 우리는 명확한 충성의 대상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그분의 뜻을 민감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주의 군대 되게 하시고, 주의 군사된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